빌립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은혜가 쏟아진 것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벽 앞에 서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용기와 믿음이었다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당부의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칭찬을 이제 편지 말미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14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초기부터 이들이 헌금을 보내주고 애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사 가겠다 하면 너 참 좋은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라니까요. 너 참 정말 좋은 선택했구나. 다른 바쁜 일, 분주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참 귀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 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까? 다혜 엄마, 혹시 다혜가 선교사, 엄마 나 선교사 좀 다녀오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아니면 정신이 없나? 이럴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걱정이 될 것은. 괴로울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할 것 같아요. 글쎄요. 결론 두 개 중에 답해보세요.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솔직히 괴로울 것 같지요? 제 형제들이 목사 된다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야, 다른 자식이 목사 된다 그러면, 아이고, 영광스럽더라. 아이고, 대단하다 그러지. 막상 자기 자식 목사 된다 그러면 다 말리더라. 나에게 그 말 했어요. 윤권사님,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도 이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득 있는 사업이 아니고 참 힘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자식이 선교사 간다 그러면 나 정말 할렐루야 찬송할 거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가 한턱 쓸 테니. 솔직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송은 제가 안 부른다 그랬지요? 여러분, 바울처럼 돌로 맞아 볼래? 그럼 그런 찬송 잘 부르겠죠? 돌로 맞아 한번 볼랍니까? 루스드에서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음 가운데 내몰리게 됐잖아요. 뻘뻘 기어서 이웃 마을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맛 좀 한번 볼랍니까? 그런 찬송 함부로 짓지도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부르지도 마세요. 깊이 생각하고 부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낸 곳이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찐한 그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슴이 좀 메어진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사도 바울도 숨기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도 괴로움이 있었고 고독함도 있었는데 너무 그런 외로움, 잊혀진 존재에 대해서 너희밖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런 질문을 자꾸 받아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이 지었습니다만은 막상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보낸 여러 가지 예물에 대해서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버브로디도 편에 보낸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대가를 바라고 보내준 그런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할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에 이자를 붙여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어떤 주석가는 해석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자를 쳐서 너희들에게 다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걸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을 드려지는 헌금들이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드려진 시간과 마음, 물질,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칭찬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뭘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넉넉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당당함입니다. 비겁함이나 두려움, 괴로움 이런 볼 수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하여 이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하는가 하는 오늘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말이 좀 많이 어둔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 둘 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기초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가 그런 말씀도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는 율법 유학생입니다. 유학파 사람입니다. 그는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또 권리도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그에게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학수도 있었고
열심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흠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스펙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으니까 다 똥으로 여겼다 그런 말이죠. 그는 그런 것 때문에 당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핍박하러 갔던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를 이방인의 그릇을 사용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기꺼이 순종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한번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책 안 가져온 사람 앞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런 말씀을 나오면 자동으로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건 사실 앉아서 읽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일어서서 읽어야 될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일어서라니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앉으세요. 또 계속 서서히 예배 드릴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는 이미 다메섹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살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오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또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종종 뻔뻔하기도 합니다. 남은 다 걱정스러워서 잠 못 자고 있는데 퍼져 잠잘 때도 있습니다. 옳습니다. 어쩌겠어요. 마음 평강이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놈들이 뭐라 그래도 어냐 그래 너 앞만 씹으라 그래 나는 편안히 잔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난 잔다. 그런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욕쟁이 배우 김수미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설교 때 들어보라 그랬는데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말. 소개를 해도 들어봤어요 말이죠. 우리 동기 목사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곽수광 목사라고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그 김수미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가 평강을 몰라서 깊은 잠을 못 잤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가야 된 이후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노라고 참 평안을 체험하게 됐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미쳤거나 아니면 주님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습니까, 예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찬이 예수를 미쳤거나 아니면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한 걸 질문하세요.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물으세요. 예수를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의 메시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존재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효과를 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불면증 환자에게 치료하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루에 5번씩 읽어라. 눈 뜨자마자 시편 23편 1절부터 쭉 묵상하면서 읽고, 아침 밥 먹기 전에 읽고, 점심 먹기 전에 읽고, 저녁 식사 전에 읽고, 잠들기 전에, 침상에 눕기 전에 성경 시편 23편을 한 번 더 읽고 잠들라. 그렇게 해서 이 의사들이 권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불렀던 노래인데, 다윗 왕이 편안한 가운데 편안히 누워서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그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다녔습니다. 사울의 자기 아들에게, 조나단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려고 이 다윗 같은 놈이 있으면 아들이 왕위를 계승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을 앞에 놓고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부단히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광야로 가면 광야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동네 소문에서 현상금을 내걸고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이 다윗은 겪으면서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면서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많은 역사만 볼 것 아니요,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에서 10까지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하세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열쇠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마음가운데 큰 평강을 얻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내놓으라고 다들 칼을 들고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쫓아왔습니다만 그들 담대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되면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다고 현장에 붙들린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달려왔는데 그와 함께 간음했던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습니다.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예수 앞에 여인들이 섰는데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 땅에 글을 쓰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이 하나둘 다 도망가게 될 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 요한 8장에 있는 말씀은 키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간음하지 현장에 끌려온 여인이지만은 죄 용서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있었는데 강도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부모님이 이민 가서 같이 따라갔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화재가 났는데 화재 건물 안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쫓아 들어갔지만은 불길이 너무 세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다가 집에 다 타버렸습니다. 이 젊은이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술로 짖었습니다. 술 먹지 않으면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자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죄책감에 말미암아 잠 못 이루는 것 사그러들면서 술을 끊게 되고 다시 주 앞에 나와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에 찌들어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방황하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앞에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가로 나오라. 너 내게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찬송을 듣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찬송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게 되어서 그게 마약에 찌들어 살다가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큰 평화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향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고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너 그럴 줄 알았지. 까불 때 알아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부족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또 부족한 실수와 모든 연약함에 불구하고 야, 내가 알고 있다. 또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교에서는 내 업보 때문에 그렇다. 또 너 전생에 그런 죄를 지어서 그렇다 얘기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또 일어서라. 또 일어서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종 전쟁 후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생명의 전화 상담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상패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화도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상담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그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는 들려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광주 사태 때 그 공수부대 대원이었던 사람이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서 명령을 받아서 비행기 타고 광주에 도착했는데 사격 명령이 떨어져서 총을 쏘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을 막 쏘았는데 어린애들도 거기 있었는데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화 걸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 이후에 부대에 도착했더니 그동안 수고했다고 파티를 열어주더래요. 공수부대에서 파티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파티를 열고 난 다음에 휴가증이 나와서 휴가를 다 다녀오게 됐대요. 그 다음에 휴가 다녀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제대 명령서가 나와서 다 제대했는데 직장에 들어가도 옛날 그 광주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 동기들이 다 전화해 봤더니 자기 동기들도 그때 현장에 있었던 동기들도 그 일 이후로는 취직해서 생활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것이 끝난 것 아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월남전도 후에 집시들이 많이 생기게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런 심리적인 병 때문에 그렇죠. 정신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치유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었다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죄책감은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야만 치유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시고 죄 용서함 받으라. 내가 네 행고를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처음에 주신 선물? 평강, peace, 평화. 두 번째 뭐예요? 용서, pardon, 용서함. 세 번째로 능력입니다. 파워, 힘. 그래서 3P라 얘기할 수 있는데 능력입니다. 에스겔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전 유대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저놈들은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다. 지독한 놈들이야. 에스겔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이마를 황석보다 굵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의 입으로 만족하는 구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하고 있는데 그럼 두려워하지 말면
강조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모자라게 읽어요. 기왕 읽을 바에 좀 읽고 성경책 갖고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좀 밑줄로 긋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화기 들고 있으면 밑줄 긋고 뭐 했어요? 1년에 한 번도 읽도 않은 전화기를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일어나서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읽으면 가만히 앉아서 읽을 수 있습니까? 가슴이 벅차가지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아멘. 아멘. 앉으세요. 그럼 닦아. 여러분 저놈들 얼굴은 뭐 같은 놈이라? 화석 같은 놈. 이 굳어가지고 딱딱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놈들이다. 야, 그런 놈들 만나게 되지만은 내가 내 얼굴에 뭘 씌워주겠다? 금강석을 씌워주겠다. 너는 그거보다 더 두꺼운 거 씌워줄 테니까 가서 외치라. 그 말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 그딴 놈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어서서 이건 뜨겁게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만의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아멘. 앉으세요. 여기 인자야 나왔지. 인자야. 인자 권사님을 일컬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입니다. 인자야. 그래서 인자 권사님은 뭐 해당하는 말씀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주신 말씀. 성경 밑을 좀 꺼놓으세요. 그런 이러거든. 좀 쭉 끊고. 여러분 변신하세요. 얼굴에 뭘 깔고? 금강석 깔고 변신하세요. 담대하세요. 이것을 믿었을 때에 담대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의 20편 23편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 마음 가운데 용기 백배해서 나가 싸웠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너는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붓게 되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준 말씀은 뭐예요? 얘가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 기도를 받으면서 이 다윗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가는 내가 왕 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그런 믿음이 마음껏 확 들어차게 된 것이죠. 어떤 놈이 뭐라 해도 그래도 나는 안 죽어. 왕 되기 전까지는 안 죽어.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더 자리잡고 있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런 믿음을 좀 간직하세요. 동태 눈처럼 벅 있지 말고 눈 부릅뜨고 말이에요. 눈 부릅뜨고 왕자처럼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별명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감사하는 자 이 별명이었고 두 번째로 또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세상이 뭐 못한다고? 감당치 못할 자. 세상이 저 사람을 뭐라 그래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1900년 초에 영국에 시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예수를 만나더니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는데 배를 타고 영국에서 떠나서 인도까지 간다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암만 만류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부덕교에 서서 외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보내면서 사랑의 약탈자여, 생명의 약탈자여. 나폴레옹 알렉산더는 다 세계를 정복했지만 다 실패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당신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 당신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아직도 당신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정말 당신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는 그렇게 무남 동료였던 얼마나 사랑했던 딸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떠나는 딸을 향해서 사랑의 약탈자여, 생명의 약탈자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왕 앞에 설교하러 가려고 하는 성공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라티머라고 하는 이 주교였죠. 성공의 주교였는데 그가 왕 앞에 가서 설교할 거 생각하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라. 담대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뭐 인간 보고 그렇게 두려워 떠느냐? 그렇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라티머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도덕적인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정직의 용기가 생깁니다. 거룩한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컨닝 하려고 책상에 빽빽하게 그 컨닝 페이퍼 써놓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교 있는 동안에 컨닝 페이퍼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학시켰으면 졸업시킬 때까지 인도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아는 데까지 쓰고 무슨 할 수 없지 뭐 어쩌게요. 여러분 시험 쳐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는 데까지 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데 쓰고 깨끗하게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면접 보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뜻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건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때 100% 신뢰하세요.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게 되면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거짓말을 참 잘했습니다.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주머니 돈도 훔치기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은혜가 왔는데 내가 왜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용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전 예수 믿음 다음부터 뭐 제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없다 그래라 뭐 그런 전화 받지 않습니다. 제가 있으면 전화 받습니다. 내가 도적질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왜 내가 없다 그래라 자식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도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끌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아마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같은 자들이. 됐어요. 괜찮아요. 주님도 다 형편을 아신다 그랬는데 제가 뭔데 여러분이 건설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정갈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저 으렁대렁 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원을 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거지처럼 살지 말고 종처럼 살지 말고 왕자답게 교만할 만큼 당당하게 사세요. 그냥 쭈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목에 힘 좀 주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사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비겁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시가 있고 또 전갈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할 만치 거만할 만큼 뻔뻔스럽게 살 만큼 또 무책임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사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